2017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교회의 회복, 교회의 본래 상태와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회복. 2주 1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가 조직이나 운동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처음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중국에서의 주님의 회복의 초창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는 기독교계의 오류를, 긍정적으로는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다투는 대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본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준 이혼에 관한 계명은 하나님의 원래의 정하심에서 벗어난 것이었으나 하늘에 속한 왕이신 그리스도는 천국을 위해 그것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우리는 회복의 원칙을 봅니다. 회복은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것들이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한 남편의 한 아내를 정하셨으며 거기에는 이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모세는 이혼을 묵인하고 이혼 증서를 주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정하심을 주의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주의할 것인지를 묻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당신의 원래의 정하심을 주의하게 하소서. 저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주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유죄 판결하고 거절하며 당신의 원래의 정하심으로 돌이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다툽니다. 주님은 타락한 사람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들은 묵인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묵인과 사람들의 마음의 굳어짐에 동의해야 합니까? 분명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원래의 정하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복하다라는 말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거나 어떤 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복은 어떤 것이 손상되거나 상실된 후에 그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복원하고 되돌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세기의 역사를 거치면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복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우리의 이상은 현재의 상태나 전통적인 관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표준에 의해 통제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회복을 하나님의 의도와 성취, 그리고 사탄의 파괴하는 일과 관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은 교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와 목적과 목표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또한 신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의도를 성취하시는지에 관한 분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목적을 세우셨고 그런 다음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신약은 또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파괴하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가 개입하였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파괴하는 사탄의 방법에는 두 방면, 곧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이 있습니다. 내적인 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손상하고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사탄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외적으로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확고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일단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하시면 그 무엇도 그분의 생각을 바꾸거나 그분을 멈추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파괴하는 일 후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이전에 하셨던 일들을 다시 하십니다. 이렇게 다시 하시는 것이 곧 그분의 회복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에 의해 상실되고 파괴된 모든 것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2주 2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23장 8절 그러나 여러분은 랍비라 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생은 오직 한 분이시며 여러분은 모두 형제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사탄이 수많은 대치물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기 시작한 후에 사탄은 성직자 평신도 제도를 발명했습니다. 본래 모든 지체들은 예외 없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점차적으로 성직자 평신도 제도를 세워서 소수의 믿는 이들만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대다수가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몸은 마비되었습니다. 그의 첫째 단계는 생명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이외의 것이라면 그 어떤 것으로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둘째 단계는 기능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는 성직자 평신도 제도를 끌어들임으로써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 뒤에 있는 원수 사탄의 악한 책략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모든 믿는 이는 반드시 몸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교회의 본래 상태를 이해하고 나서야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고 빗나갔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럴 때에만 이미 회복되고 바로잡힌 것들이 무엇이며 아직도 회복되고 바로잡혀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래 상태에 관해서 교회의 증거와 터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중점들을 볼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원칙과 조성과 터를 포함하여 교회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래의 교회의 특징들 중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계급 제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가 모두 지체들로서 상호 동역하며 함께 섬겼습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계급이 없는 형제들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같은 수준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누구는 더 높고 누구는 더 낮은 그러한 구별이 없습니다. 둘째로, 모든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한 몸의 지체들로서 믿는 이들은 동일한 수준에서 서로 동역하고 그들 각자가 자신의 특별한 기능을 다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매우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은 한 그는 교회 안에서 특별한 기능을 가진 지체이므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며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셋째로,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제사장들로서 섬기는 한 무리가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교회 안에는 더 이상 그러한 중간 계급이 없습니다. 그보다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장들이고 소위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구별이 전혀 없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그분께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세상과 완전히 분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와 18장 3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안에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상들은 하나님의 대적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교회에게 우상이 있다면 교회의 본성은 변질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서 우리는 본래의 교회가 우상을 매우 철저한 방식으로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의 교회 안에는 인간의 의견이나 인간의 체계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믿는 이들은 그 영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도록 완전히 허락해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경이 그것의 지위를 갖도록 허용했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분의 지위를 가지시도록 허락해 드렸습니다. (2주 3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안디옥에 있는 교회, 곧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 신원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킬 일이 있다. 본래의 교회에는 또 하나의 고상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 지방에 오직 한 표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한 교회였고 안디옥에서도 한 교회였으며 에베소서에서도 한 교회였고 고린도에서도 한 교회였습니다. 원래 한 지방에는 오직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 곧 한 교회만 있었습니다. 한 지방에 한 교회만 있어야 한다는 이 원칙은 매우 엄격한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교회들 가운데 교통은 원래 하나였지만 행정에 있어서는 서로가 독립적이었습니다. 교회들 가운데에는 우두머리 교회나 어떤 연맹이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 지방의 교회는 직접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야 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분열을 막고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유지해주며 성령께서 권위를 가지시도록 해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성령을 통해 교회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의견이나 인간의 권위가 없었습니다. 믿는 이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존중했고 성령의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본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종류의 상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에 교회는 점차 타락하게 되었고 원래의 상태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타락의 첫 번째 항목은 계급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2세기 초에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클레멘스라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서신에서 유대인의 제사장 제도를 교회 안으로 가져오는 문제를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교회의 타락의 두 번째 항목은 세상과의 야합입니다. 주후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받아들여 교회를 로마 제국, 즉 세상과 야합하게 했습니다. 교회의 타락에 있어서 세 번째 항목은 우상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타락하면서 온갖 종류의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천주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에 있어 네 번째 항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허락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점에서 로마 천주교는 성경을 봉인하고 교황의 말을 그들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허락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교회의 타락에 있어 다섯 번째 항목은 분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2세기부터 또는 늦어도 3세기 초에 교회 안에 소수의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해석과 체계의 차이들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타락에 있어 여섯 번째 항목은 통합을 위한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도시의 한 교회라는 본래의 교회의 원칙을 손상했습니다. 일찍이 3세기 중반에 키프리아누스는 교회들을 통합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가톨릭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교회의 타락의 가장 심각한 지점은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찬탈하고 성령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통합을 위한 불법적인 조직을 갖기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그분의 위치를 잃으셨고 성령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다스리실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특징은 완전히 훼손되었습니다. 본래의 특징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원칙부터 본성까지, 내적인 실제부터 외적인 모양까지, 증거부터 턱까지 교회의 모든 것이 훼손되었습니다. 2주 4일 아침의 누림 요한계시록 3장 8절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의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1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한 세기 한 세기 회복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희미한 때도 있었지만 회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이것은 1500년대까지 지속되었고 그때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 형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과거로부터 회복의 항목들을 물려받았고 지난 16세기 동안 주님께서 회복하신 것들을
집대성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복이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며 그 이후에도 회복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16세기에 이르러 봉인된 성경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이룩한 커다란 업적이었습니다. 아울러 그는 성경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진리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복음 전파의 방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개신교가 시작될 때 여러 국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치적인 정부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개신교는 세상에서 해방되지 않았고 원칙적으로 여전히 로마 제국과 혼합된 로마 천주교와 같았습니다. 개신교는 중간 계급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개신교가 시작되었을 때 그것은 나라와 국경의 구별에 따라 수많은 국교회들로 분열되었습니다. 그 후 서로 다른 진리들을 강조하고 서로 다른 정책과 제도를 채택하며 서로 다른 영적인 거인들을 높이 추앙하는 것으로 인해 교회는 더 많은 사립교회들로 분열되었습니다. 개신교의 여러 교파들은 또한 제각각 통합을 위해 본부를 세웠습니다. 요약하면 비록 개신교는 로마 천주교에 비해 많이 나아졌지만 철저한 회복은 하지 못했습니다. 개신교는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시도록 허락해드리지 않았고 성령께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시도록 허락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200년 후인 18세기 초에 하나님은 친첸도르프 형제와 모라비안 형제들과 함께 진일보한 회복을 가지셨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들은 그들의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성경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참되게 세상에서 해방되고 분별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정치와 혼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우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급의 차이를 없앴습니다. 그들은 또한 교리적인 관점의 차이를 버림으로써 하나를 지키기를 힘썼습니다. 이 회복에서 그들은 우두머리 교회나 지부 교회들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모라비안 형제들은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도록 허락해 드렸습니다. 19세기에는 형제회가 일어나 전진된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이 회복은 매우 철저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많은 중요한 진리들이 그때 해방되었습니다. 형제회 때에 비로소 교회 안에서 계급제도가 확실하고 철저히 제거되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서로 사랑하고 교통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형제들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동료 지체들로서 있었습니다. 교파를 떠나는 일이 그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하나의 증거를 지키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2주 5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떡이 하나이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회복 안에서 계속 전진하셔야만 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 주님은 영국에서 한 무리의 형제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은 교회 생활의 회복에 있어서 더욱 전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주님은 당시의 서양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 전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20세기 초에 주님은 동아시아로 오셨고 그곳에서 워치만이라고 하는 젊은 중국인 형제를 일으키셨습니다. 초기에 그는 형제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자 그는 자신이 받은 것이 그다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전환을 가졌고 심지어 여러 차례 전환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1933년과 1934년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 즉 교회는 한 지방을 그 경계로 한다는 원칙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함께 모이기 위해 일어난 형제들이 많은 곳에 있었지만 이러한 모임들 각각의 경계에 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형제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후 그는 교회가 한 지방을 그 터와 경계로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그는 한 지방에 한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빛을 본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근거로 하여 1934년부터 우리는 도시가 아무리 크든지 작든지 오직 한 교회를 갖는 길을 취했습니다. 한면으로 이것은 분열과 혼란을 막고 다른 면으로 이것은 또한 한 지방을 넘어서는 연합을 막습니다. 만약 한 지방이 다른 지방과 연합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지위를 이루시게 하고 성령께서 그분의 권위를 이루시게 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주님을 극도로 언짢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직접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 뛰어난 교회나 우두머리 교회가 있을 수 없고 연합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에 항목을 보았기 때문에 모두가 이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행정은 지방적이고 교회의 교통은 우주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가 자체적인 행정을 갖고 있으며 다른 교회들에게서 독립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에는 자체의 장로 직분이 있고 자체의 행정이 있습니다. 교회의 행정은 지방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일단 그것이 지방적인 한계를 넘어서면 이 때문에 교회는 그 지방적인 본성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직접 머리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교통은 다만 지방적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기 때문에 또한 우주적이어야 합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다른 모든 교회들과 교통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종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 다른 지방들에 있는 교회들이 통합을 위한 조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행정이 지방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직접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하고 직접 성령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보편적인 제사장 직분을 강조했습니다. 즉, 우리는 모든 믿는 이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민이고 극소수만이 제사장들입니다. 로마 천주교와 개신교도 유대교의 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며 하나님께 제사장들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모두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봉사에 있어서 몸의 동역을 강조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독립적으로 봉사하기보다 동역하며 함께 섬김으로 몸의 원칙을 지키도록 권유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실질적인 교회 봉사를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봉사의 모든 방면에서 우리는 단지 이론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실행을 원했습니다. 2주 6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13장 33절.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다. 천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몰래 집어넣어 그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나는 하늘에서 나오는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너희는 그 여자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주님의 회복은 오늘날의 종교와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다만 문자로 성경을 아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회복과 기독교가 서로 화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회복 안에서 우리는 나무나 풀이나 짚을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찮은 재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환영받을 뿐만 아니라 칭찬받고 찬양받고 높여지고 광고되고 있습니다. 회복 안에서 우리는 거대한 나무나 풀이나 집더미보다도 소량의 금과 은과 보석을 지닐 것입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성경 교사들의 영적인 눈은 멀어 있습니다. 그들은 문자적으로 말씀을 연구할 수는 있으나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그러한 구절들의 비밀한 실제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가르침에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분의 계시에 주의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기독교계는 하나의 혼합이기 때문에 사람이 고운 밀가루를 얻게 되면 누룩도 얻게 됩니다. 그것은 고운 밀가루와 누룩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기독교계에서 완전히 나오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나는 1925년에 네 형제님의 사역과 접촉했지만 1932년이 되어서야 주님의 회복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회복이 기독교계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통과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오늘날도 우리는 여전히 기독교계로부터 철저하게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아직도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기독교계에 어떤 것이 있습니다. 집회에 올 때 우리는 훌륭한 연사가 말씀을 전해주기를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본성에 있어서 이것이 타락한 기독교계의 요소이자 원인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악한 요소, 곧 성직자 평신도 제도입니다. 왜 우리는 공급할 것을 준비하여 집회에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약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훌륭한 메시지를 들으려는 기대감은 강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연사가 없는 집회에는 가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성직자 평신도 제도의 간교한 요소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우리를 이 비성경적인 제도로부터 이끌어내어 신성한 계시에 따라 교회 생활이 순수하게 실행되던 초기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내가 이것을 교통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의 역사가 지금까지 어떠한 타협도 없이 기독교로부터 완전히 나오는 역사였음을 깨닫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몇몇 동역자들이 최선을 다해 기독교와 타협하려고 한 것은 수치입니다. 그들은 교파와 지방교회들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그 간격을 잇는
다리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순수한 교회 생활을 위해 서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들이라면 바울처럼 박해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의 역사는 악한 이 시대로부터 나와서 그 바깥에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와 우리 사이에 있는 다리를 태워버렸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다시 돌아갈 다리를 세우려고 시도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다리를 태워버려야 합니다. 기독교와 지방교회들 사이에는 어떤 다리도 없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있어야 합니다. 교파들은 교파의 종류대로, 지방교회들은 그 종류대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타협이나 가장 없이 우리의 어떠함 그대로여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와 우리 사이에 그러한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간격은 넓으면 넓을수록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와 악한 이 시대 사이의 간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악한 이 시대 밖에 있는 역사입니다.